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끝절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다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우리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고린도에서의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 무리들에게 잡혀서 일종의 린치, 그 사람들이 막 때리고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아주 아프게 했습니다. 하여간 두들겨 팼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소스데네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편지하기를, 고린도 교회 편지하기를 바울이 나와 소스데네라는 말이 나와요. 편지를 쓴 일종의 안부를 묻는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특이한 이름이었고요. 아주 유명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김씨처럼 막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동명이인이다가 아니라 거의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맞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맞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아마도 맞으면서 내가 왜 맞지? 그러면 반대로 갈 수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그런데 오히려 이 소스데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미 사도 바울이나 일행은 고린도를 빠져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이미 교회가 있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아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가 놓고 바울과 그 일행은 다시 처음 그들을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쭉 보면은 바로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유대 땅 가이사랴를 말합니다.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은 북쪽이지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위치를 봤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치, 높이가 높은 위치에서 낮은 땅으로 갔다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향, 그가 섬겼던 두 번째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23절부터가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얼마 후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 지금 지중해 해안에 터키의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다시 어디로 돌아갔냐면 에베소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나중에 우리 19장에서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3차 전도 여행이 이미 23절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24절부터 28절에는 장면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이 떠나왔던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시 재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그 초점을 바울에서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아볼로로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은 왜 나왔냐면 지금 주된 주인공, 이 사건의 이 흐름,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의 주된 흐름은 바울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잠깐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다양하게 퍼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극을 볼 때 그렇잖아요. 보통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딱 비칩니다. 그렇지만 가끔 주인공이 아닌 부주인공에게도 이야기를 비춰서 이와 연관된 다른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장면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자 이름이 남자 이름보다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처음 소개할 때는 아굴라가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8장부터는 뒤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요, 그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뭐냐면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누가 높다 낮다 이 말이 아니고요. 누가 더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느냐라는 뜻입니다. 아굴라는 아마도 텐트를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일종의 그런 일들로 돈을 좀 벌었던 남자로 보이고요. 진짜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였느냐면 브리스길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일종의 교사 같은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아굴라는 섬김으로, 몸으로 섬기는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에베소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의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걸 봐서 아마도 랍비의 훈련을 받았거나 랍비에 해당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언변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은 언변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쓰던 공격 중에 하나가 말이 시원치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볼로하고 바울을 세워놓고 누가 설교 잘하냐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은 아볼로는 A+ 받고 바울은 B+ 받는 아마도 그 정도의 언변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기는 바울이 똑똑했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깊이 있었고 많은 면에서 경험이 많았지만 언변만큼은 아볼로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은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랍비의 훈련을 받았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의 어디까지 배웠냐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라는 걸 보니까 전도를 받았는데 들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회당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캐치한 사람은 아마도 브리스길라였을 겁니다. 이 여인이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로부터 배웠던 것들과 또 이미 그 전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훈련과 교육과 사도들과 또 바울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볼로를 들으니까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든지 우리 스승 요한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스승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이분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분이었고 그분이 왔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분은 소개해주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 요한을 선생님을 따라갔지만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개한다. 라고 아마 요한의 제자가 그렇게 소개해 준 예수님을 배웠던 걸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이 알렉산드리아까지 갔다가 아직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설교할 때에 부족한 것을 듣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훈련시켰습니다. 참 놀랍죠? 왜 놀랍냐면 아굴라는 랍비의 훈련 내지는 랍비에 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신학생을 데려다가 일반 평신도가 가르친 셈입니다. 혹은 전도사를 데려다가 일반 평신도가 가르쳤거나 심지어는 목사를 데려다가 일반 평신도가 성경은 이렇고 말씀은 이렇다 가르친 셈이죠.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신학교육을 정식으로 받은 사람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센세이셔널 일입니다. 왜 센세이셔널 일이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것도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여인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자존심 상해서 안 하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볼로는 겸손히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듣고 싶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사람을 사람이 많은 데서 데려다가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집에다 불러서 이 사람의 위치나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려해서 집에서 아마도 음식을 먹이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먹이면서 대접하면서 이 사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만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 대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 정결하게 하는 것도 배워야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6월절의 어린 양이었다. 그것은 6월절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야죠. 이분은 제사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이었다. 제사 제도도 또 얘기를 해 줘야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우리도 함께 죽은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심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다 그의 서신서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쳐 준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내용들이 다 서신서에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문 것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 것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내용만 해도 거의 10가지입니다. 십자가만.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을 잘 간직하고 훈련받았다가 이걸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아볼로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대단하죠? 이걸 주로 누가 했느냐? 브리스길라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볼로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전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웅변이 좋고 열정이 있어도 예수님을 엉뚱하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혹은 부족하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묵상하고 정확하게 삶에 적용하고 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2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아볼로가 드디어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갔습니다.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와 아테네가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그가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으로서, 이게 가장 핵심이죠. 오늘의 말씀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 다음 예수님을 잘 배워서 이걸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데에 그는 자신의 가진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 보면 아볼로파가 나오고 바울파가 나오고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개바파요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사람들이 그 파가 있다라고 그러고 우리는 원래 교회를 세운 바울을 따르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파가 갈렸겠습니까마는 이 사람이 파를 맞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멋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나쁜 수단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든지 우리는 배울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열망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기뻐하고 또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분인가를 내 삶에 적용하고 이 모든 내용들,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아볼로처럼 배워서 증언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볼로처럼, 그리고 여인 브리스길라처럼 잘 배워서 훌륭한 전도자를 키워낸 여인, 위대한 여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브리스길라를 먼저 얘기했던, 로마서에도 보면 16장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는 걸 봐서 그가 잘 배워서
제자가 되어 제자를 훈련했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고 이것이 또한 교회 이야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믿는 자에게 내려와서 성령의 은혜와 인침과 충만함을 주셨는지 성경을 가지고 잘 가르쳤더니 아볼로는 그것을 배워서 고린도에 가서 말 많고 탈 많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 주었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더 접착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동일시되고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아볼로나 또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말씀, 그리고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고 알고 갈망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